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이어서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다시 말해서 나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가와서 신부된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점검하고 정결케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가요? 정결하기는커녕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부된 나의 상태를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거하실 기도하는 집, 거룩한 집, 성전인 우리가 정결하기는커녕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청소해 주시는 것이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청소할 건 청소해야지요. 청소한다는 것은 새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빗자루로 막 쓸고 물걸레로 닦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청소가 안 됩니다. 아예 집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짓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부숴버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유월절 때죠.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죠. 이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조들의 신앙과 땅을 잊지 못했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요 소원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이 못 가게 막았지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모두 다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죠. 왜냐하면 집 대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 장남을 죽일 때 그 집 대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패스하고 다른 집으로 간다고 해서 넘어간다, 유월한다, 패스한다 해서 유월절이 생겼죠.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명절이고 잔칫날이죠. 마구마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혀 하죠.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오직 초두에 2장에 이 사건을 등장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의미가 중요하죠. 이 사건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가나 혼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사건이죠. 우리같이 허물 많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혼례식부터 치렀습니다. 짠짜자잔 짠짠 하고 과거에는 온갖 더러운 제약 속에서 살았던 몸이지만 이제는 어엿한 주님의 신부가 됐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이제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었다면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켜야죠.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혼인잔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며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을 점검하고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에게 다가와 신부된 나를 점검하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가요? 정결하기는커녕 기도하기는커녕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 물어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자, 3초 안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3, 2, 1.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입니다.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보시다시피 신명기에서 사고 파고 장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음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멀고 길이 험해서 도저히 소산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같으면 돈으로 가져가서 필요한 것을 사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강도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을 주의해서 봐야 되죠. 장사를 하되 좋고 선한 방식이 아닌 방강제로 날강도처럼 빼앗듯이 장사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우월한 지위나 힘으로 약자에게 강요하거나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뭔가를 강매, 억지로 파는 것이죠. 여기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 사이에 큰 검은 비리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와야 되는데 그 재물에 흠이 없어야 하죠. 아무리 흠없는 양이라 말해도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면 그뿐입니다. 제사장이 인정해야 하죠. 제사장은 자기가 지정해준 그러니까 검은 비리가 있는 그 장사꾼에게 사라고 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해마다 성전세를 내야 하죠. 반세겔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지폐에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당신은 세종대왕의 얼굴이 좋나요? 아니면 신사임당의 얼굴이 좋나요?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유통되었는데 문제는 로마 돈에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지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동전을 성전에 도무지 드릴 수가 없는 노릇이기에 유대 화폐로 돈을 바꿔서 드려야 했죠. 그러나 아무나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환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들과 검은 거래가 있고 결탁해야만 하죠. 날 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힘없고 빼곡고 가난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예배는 화려하고 성전 건물은 뭔가 엄청난데 예배의 질은 몰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강도들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머릿속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려지나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본전과 지성소까지 이르는 몇 개의 뜰이 있었죠. 처음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은 여인의 뜰, 그 다음은 이스라엘 뜰, 그 다음은 제사장의 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방인의 뜰에서만 행해지고 있었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다른 데 못 가요. 그런데 이 성전 이 당국자들이 상인들을 이방인의 뜰에 넣어 장사하게 하므로 이 뜰은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고 소란하고 뒤죽박죽인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음매하고 소우는 소리, 양 비둘기 구구구구 대는 소리, 상인들이 물건 사라고 외치는 소리, 동전 소리, 흥정 소리, 짐승들의 똥냄새 소리,
이런 것들이 뒤섞여 이방인들은 아무도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죠.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몰아내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미가는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원리로 하나님의 믿음의 상품화를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미가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재판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합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을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죠. 어떤 점인가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빙자한 심리 마케팅이죠. 성공주의, 긍정의 힘 이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재앙이 닥치죠. 사업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중병에 걸리고 승진해서 탈락합니다. 시험에 낙방하고 거지 나사렛처럼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통곡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들이죠. 존 버년이 16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나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존 버년이 성경을 읽고 또 읽었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나중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첫 장을 열면 제일 앞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이 땅은 장래에 망하는 성이다. 장망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위, 계급, 돈, 땅, 재물 이것과 관계없이 망하죠.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합니다. 조금만 예뻐도 미모가 뛰어나도 조금 좋은 변호사 신랑 얻었어도 사익감 얻어도 심지어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땅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1순위가 아니라 자식이 1순위, 돈이 2순위, 남편이 3순위, 그리고 하나님 4순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나의 마음속을 차지하였던 우상들을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하나씩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남편은 거두어 가시죠.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성전은 완전히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식, 남편, 돈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은 우울증을 심하게 앓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어떤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우상들을 부서뜨리는 것은 나를 비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1순위로 온전히 성전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40, 50을 넘어가면서도 못 깨닫는다고 하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60, 70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점점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과 맞짱 뜨고 주의 종을 원망하죠.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미움과 불평, 불신의 말 마구 쏟아 놓습니다. 내 입으로 복음을 막고 전도문을 막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십니까? 그거는 엎드리고 비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그전에는 내가 좀 잘난 줄 알았는데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자식들조차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티끌에 불과하구나. 그냥 죽을 한 줌의 흙이구나. 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자식들과 남편 맨날 싸우고 물질적으로 조여오는 숨막히는 상황 기가 차죠. 매일 그분께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허덕이고 미쳐버리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오로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강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정급이 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네가 우상 삼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46년 동안 지은 건물입니다. 당신 몇 년 동안 자녀 우상, 남편 우상, 돈 버는 우상으로 세상에서 보냈나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제 나서는 거예요. 신부되어 정결하게 순결해야 될 사람들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어요. 남편 30년간 싸우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그 우상들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도의 굴렬로 전락한 나의 집을 허물어버리고 당신이 거하실 만한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서 합당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죠.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가령 여의도 어떤 교회 있는 줄 아시죠? 서초동 아시죠? 양재동, 명일동에 있는 유명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한국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쪽 귀로는 이천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등등등등 자신의 영을 깨워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가며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며 이끌어갑니다. 또 한쪽 귀로는 개척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큰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비교의 말을 많이 하죠. 내 남편이 이런 개척교회에 왔으면 교회 취급도 안 하고 걔 무시했을 거다 정도의 말은 애교입니다. 애교. 대형교회 또는 중형교회 눈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개척교회는 참 보잘것이 없죠. 능력 없는 목사들이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지나도 변화도 별로 없고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데 그 초라한 베들레헴 마국간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소중한 그들이 있죠.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격려하여 주십시오. 결코 걸어가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백발 노병의 몸으로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번에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83살의 김성영 목사님과 76세 손경자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김 목사님의 헌신을 보면서 젊은 요한이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 모임 한번 또 가지면 안 돼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무언가가 느껴져요. 이번에 남편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강은경 사모님이 방언을 받고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여자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 경건함과 순전함을 보면서 제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들며 당신에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람들은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도 헐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돌 하나 남겨 버리지 아니하고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의 부패한 성전을 내가 헐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심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 하나님이 제 삶의 1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상이 된 다른 것들은 철저하게 부숴 주십시오. 자녀가 우상이 되었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었나요? 주님, 철저하게 부숴주세요. 그러함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어 강도의 구렬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기도하는 몸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이제 올려드립니다.